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너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주님의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주님이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이루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좀 으쌰으쌰 한번 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올리고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왼손도 괜찮습니다. 왼손도 괜찮아요. 양손도 괜찮고요. 자,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 사울이 그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그런 상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잡으러 갔을 때, 저번 주엔 두 번째 잡으러 갔던 거였고, 첫 번째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죽을 뻔한, 이거 끄세요. 띄울 거니까 그냥 냅두세요. 죽을 뻔한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었고요. 근데 또 잡으러 갔어요. 두 번째 또 잡으러 갔죠. 이에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의 위치를 파악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채우셨고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옵니다. 아비새가 이제 사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실 거다.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죠. 나발을 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이에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도 좀 더 이제 확고해진 거죠.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낯을 드러내는데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잠들게 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절대로 졸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그 아합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서 주무셨지만 일어나자마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되죠.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걸리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을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괴롭히고 그 벌하시려고만 이렇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지켜보시는 거죠. 물론 때로는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냅두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어떤 긴 어떤 역사 드라마에 있어서 한 과정일 뿐이고 절대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어떤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 분명히 기억을 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걱정이 들고 염려가 들고 불안해지고 분노가 생기고 좌절하려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아 이거 안 돼도 괜찮아 불고개도 괜찮아. 어차피 그렇게 잘 나온 얼굴 아니니까 밝게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괜찮아.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살아서 괜찮아가 아니라 죄 짓고 사는 그런 게 괜찮아가 아니라 상황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불안해질 수 있죠. 염려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괜찮아.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니까 내가 진짜 막 몇 년간 준비한 일이 막 엎어졌다 하더라도 속상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 나오죠. 그리고 산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거 왜 저러나라는 생각이 막 찬양하는데 계속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괜찮아 뭐 하나하나 풀면 되지 뭐 아니 뭐 이까이 거 그냥 바꾸면 되지 뭐 수리하면 되지 뭐 괜찮아라고 다독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졸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는 없죠. 그래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저번 한 주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하셨는지 아니면 막 불안에 떨며 사셨는지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분노는 뭐 제일 내가 힘들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붙잡으면요, 예수님 영접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짜 그런 어떤 삶과는 빠이빠이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쌓이고 정말 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챙기고 멀리 떨어져서 아브넬을 부르고 꾸중을 한 그 이후에 이제 그 대화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울도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이 목소리가 너가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다윗은 이제 맞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죠. 왜냐? 자기는 이제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거든요. 사울을 쫓아낼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번에 제가 그렇게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떻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보내드렸는데 제가 뭐 당신에게 이제 해코지를 한다고 또 잡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이야기하기를 이런 좁고 쫓기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해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지금 뭐 살려고 뭐 사는 게 제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이 만약 쫓아낸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울이지만 그래도 이 말을 듣고 또 회개를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사울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었으면 그런 어떤 두려움, 다윗이 자기를 쫓아내고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텐데 계속 그거에 사로잡혀 있다가 또 다윗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윗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해요. 너가 나를 선대했으니 너가 나를 귀하게 여겼으니 나는 너를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 사실 사울의 신뢰성은 좀 많이 떨어지지만 글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하는 순간만큼은 진심이지 않았을까? 사실 확실한 건 아닌데 진심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에 그 사울의 창을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세 번역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진실함을 따라서 그 개역개정 버전에는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의가 뭘까요? 공의는 이제 뭐 좀 쉽게 풀어보자면 의로운 것인데요. 의로운 것을 또 쉽게 풀어보면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 세상에는 다양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공의, 그 의로움의 기준은 사람이나 세상이나 시대나 문화에 좌나 우에 있지 않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정의, 즉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옳으신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옳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공의 다음에 진실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진실을 따라 갚으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진실은 뭐 대개 이제 거짓과 반대되는 의미예요. 거짓말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죠.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진실을 따라 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 하셨으니 그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좀 바꿔보면 여기서는 또 신실하게 갚으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뜻, 자신의 옳은 뜻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신실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합당하게 열심으로 성실히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시는데 대충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대로 하나님의 옳은 뜻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애초에 사울을 죽이려 하지도 않았고요. 사울을 대항하여 반역할 생각 도도가 없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사울 곁에서 사울의 옷을 뺀 사건과 지금 이 두 번째 상황, 그러니까 창흑만 가져온 이 상황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세우신 왕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다윗 자신이 손을 들어서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자신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또 세 번역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즉 다윗이 사울 왕을 선대하여 사울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신실함으로 사람에게 갚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이런 발언은 좀 첫 번째 만남과는 좀 약간 다윗의 어떤 성품이나 믿음이나 그 마음이 좀 달라졌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좀 약간 단단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다윗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실함으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부당한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 다윗이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사울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즉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좀 어떤 이미지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좀 동의가 되실까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면 참 그 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한 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선으로 갚아주실 거니까요.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왜냐? 그 악한 그 벌을 받게 될 거니까요. 세상을 볼 때 과연 악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가? 떨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이 세상만 놓고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죽기 전에라도 복을 좀 받느냐?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좀 고통 가운데 막 몸부림치면서 막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가? 다윗이 좀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과한 기대를 하고 있을 걸까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나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신다.
내가 직접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향해서도 사울 왕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거니 내가 굳이 나서서 피를 흘릴 것이 없다. 특히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니까 내가 피를 흘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으시고 선한 행위를 갚아주실 거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갚으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악들이 있어요. 부조리함들이 있습니다. 부당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냐? 그럴 리가 없죠. 다 아세요. 그러나 심판을 요구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다리시는 동안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악이 활개치고 부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악과 부당함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모르시느냐? 아니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그것을 즐거워하시느냐? 아니시죠. 다 알고 계시면서 아파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혼내십니다. 징계하세요. 심판하세요. 벌도 주십니다. 화를 내실 때는요, 무섭게 화를 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벌을 무서워해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행복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좀 더 하면 저 인간은 정말 천벌을 받아야 돼 라고 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평가를 들을까요? 여러분들의 그냥 상상만 해봐요.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검찰 조사 같은 거 뭐 직접 받아보진 않았지만 저도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정말 모든 시간들이 탈탈 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종 세금 납부 내용, 카드 사용 내용, 이동 동선까지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날 불러서 조사실에 들어가고 그 분위기가 있겠죠. 내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읊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어떨까요? 분명히 나는 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참 머리가 막 빠르게 굴러갈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없나? 그때 무단횡단한 거? 이런 거 생각날지도 몰라요. 딱히 내가 큰 잘못한 것이 없어도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검찰 조사든 경찰 조사든 이 땅의 국정원이든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현금을 사용했다거나 핸드폰을 안 들고 다녔다거나 또는 카 땡 이런 게 아니라 텔레 땡 이런 거를 사용하면 기록에 안 남으니까요. CCTV가 없는 지역으로 다녔다거나 또 핸드폰을 초기화시켜 버렸다거나 아니면 그냥 불에 태워 버렸다거나 그러면 우리의 기록이 다 남지는 않습니다. 삭제가 돼요. 아무리 대단한 검사, 국정원 요원이라 하더라도 몰라요. 나의 살아온 발자취를요.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한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들, 심지어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잠언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무엇하여도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것 자체는 물론 그것도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뭐 허구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건강하게 생각하는 거 뭐 이 땅에서 좋은데, 근데 사람이 나를 좀 괜찮게 생각해도, 나는 정직해, 나는 좀 너무 괜찮아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의 모습들은요,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선하게 행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안 좋은 마음들, 그런 마음을 정말 조금도 품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보시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게 털리는 거예요. 털린다는 표현이 좀 그럴까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마치 그냥 발가벗겨진 상태로 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뭐 어디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상태로 쓰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맞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된 그 생활에서 탈출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큰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두려웠어요. 벌벌 떨었어요. 물론 막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냥 얌전하게 안녕 이러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천둥을 와라 막 이렇게 나타나셔서 뭐 두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한테 우리 대신 하나님과 소통해달라, 전달해달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음성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런 분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떨까요? 살아온 모든 순간들,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좀 더러운 곳에 가서 좀 더러워진다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좀 더러운 상태, 한 3일 안 씻었어. 그럼 뭐 좀 땀 좀 조금 더 흘린다고 해서 뭐 좀 더 많이 더러워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정말 막 샤워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하나만 묻어도 그게 티가 나겠죠. 아니면 그냥 새하얀 종이, 더러운 종이 말고 새하얀 종이에는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게 너무 잘 눈에 띄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작은 흠이 있으면 그 흠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흠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거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않아요? 양보해서 막 역사 속에 막 히틀러, 저기 북쪽에 계신 뭐 김정은 그분 같은 인간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낫지 않아요? 제가 저먹고 잘 살자고 막 젊은 사람들 전쟁터로 몰아내고 나랑 민족이 다르다고 막 가스실에 넣어서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우리를 저울질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우리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으로 무섭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감사하기도 한데,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그 모든 삶의 행적들과 마음을 샅샅이 살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흠을 파고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동식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봐라 라고 태초의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취해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해도 됐어요. 다 먹어도 됐어요. 근데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될 마지노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을 호령하는 존재이지만 세상의 주인은 아니고 세상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건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참 그 과일 하나 먹은 게 그렇게 뭐 큰 죄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왜 내 거 먹어 이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하지 말라는 명령 그거 단 하나였어요. 그 하나를 어긴 거죠. 하나를 어겼지만 사실상 모든 명령을 어긴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좀 많이 주시지 그랬어요. 100개 중에 하나만 어기면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그런 대로 불평했겠죠. 하나님이 할 게 너무 많아요. 막 이러면서. 그 하나를 어긴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었고 반역이었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노동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벌거벗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뭇잎을 엮고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왜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음을 깨달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범죄의 결과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시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요. 풀떼기는요 시간이 지나면 마르죠. 마르면 바스러집니다. 그것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가 물론 식물로 가공을 해서 이제 튼튼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냥 풀떼기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는 오래 입을 수 없어요. 그에 비해 가죽옷은 튼튼하죠. 오래 갑니다. 물론 가죽도 관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세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가죽옷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 풀떼기 옷보다 훨씬 좋은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는 거죠. 그들의 부끄러움을 친히 가려주세요. 잘못에 대한 벌을 주시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살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살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세상은 내가 너에게 다스리라고 준 거지 세상을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닌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주인은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다른 피조물도 아니다. 세상도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한눈 파는 거예요. 틈만 나면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우상을 따라갔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전쟁에서 패배한 상대방이 믿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참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우승한 감독 쫓아내버리고 저 예선도 통과하지 못한 나라의 감독을 모셔하다가 그 감독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쌍욕이 나오겠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야 이놈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난 명장이 참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잠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잠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 불순종하고 다시 또 우상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요 참고 또 참고 선지자 보내셔서 돌아와라 나와 함께하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혼을 내기도 하세요. 그런데 참 많이도 오래도 참으셨죠. 그런데 오래 참아도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로 그들을 보내셨어요. 너희 우상 섬기는 거 그렇게 원해?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우상 섬기는 그 나라 와서 살아라고 보내버리신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국가가 망했어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죠. 사실 그 정도 됐으면 그냥 완전히 버리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그때도 그냥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선택해서 세울 법 하잖아요. 저희 같으면 그럴 것 같잖아요. 말 안 듣는 인간들 쫓아내버리고 그냥 말 잘 듣는 애들로 그냥 새로 꾸려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왕들 중에 다윗이라는 왕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기 집, 그 왕궁을 좋은 건물로 짓고 나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성막을 보니까 성막도 뭐 그렇게 후줄근한 것은 아니었는데 텐트란 말이에요. 천막이란 말이에요. 위용은 있었지만 그에 비해 내 왕궁은 집 위에요. 또 좋아요. 이건 안 되겠다. 내 집이 좋고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있으면 되겠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한 거죠. 하나님의 집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사무엘하 7장 6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무 힘드세요? 자, 다윗도 큰 잘못을 2번 했어요. 그 중에 한 번은요, 2개 다 나쁜 거긴 한데 진짜 나쁜 거였어요. 간음했고 살인 교사를 했어요. 그것도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요. 그러나 다윗이 쫓겨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는데 다윗의 후손들도 참 많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을 붙잡고 계셨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다. 영원히 견고한다. 너의 집안이 영원히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실제로 나라가 망했지만 그 나라를 그 명맥을 그 백성들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끌려간 나라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못질러 주시고 다시 귀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그 나라 사실 힘겨운 시간들이 계속됐어요. 힘겨운 시간들이 계속됐지만 그 후손 중에 누구를 보내주시냐? 영원한 왕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하시냐?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무엇을 받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무엇 같아서?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다고요?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산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게 맞는 것처럼 이게 옳은 것처럼 이게 행복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려 했어요. 그러다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참 좌절의 시간들을 겪는 분들도 계시죠. 이 땅에는 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한 사람들도요, 삶의 모든 순간들,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뒤지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 때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흠이고요. 그게 죄예요. 그 죄악을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잖아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인 거지. 남자라고 하면 남자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뭐 좋은 게 많죠.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자유는 즐거운데 그 책임은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의 인생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능력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책임질 수 있겠지만 참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벽을 만나게 돼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도 물론 많이 있으면 참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게 맞아요. 사람들도 벌벌 떨게 할 수 있고 우리 대적들도 무릎 꿇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아무리 다 내 마음대로 했다 그래도 결국에 우리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 바로 죽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죽음도 막을 수 없고요. 남편과 아내의 죽음도 막을 수 없죠. 부모님의 죽음도 막을 수 없어요. 자녀들의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사실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좀 맘 편히 살라라고 하신 게 아니세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거죠. 우리 대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했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야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돼요.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 또 너무 기니까 그냥 간략하게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일날도 오시면 되고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고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하는 분 아니세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또 심판하실 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믿죠. 나의 흠을 보지 않으시고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냐?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이 박승인이, 이 인간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흠과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곁에 있는지 아닌지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보시는 거고 예수님 곁에 없으면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샅샅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죠. 이 귀하고 행복한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누가 잘 나가면 꼭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한테 득되는 건 없는데 어떻게든 해코지해서 옥문은 가면 찔러본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마귀가 그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를 심어줍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잡으려는 사울에게 무죄함을 고백했어요. 자신이 선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을 행하실 거라고 자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을 갚아주실 겁니다 라고 우리도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이유,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이유는, 그 근거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간구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는 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방해해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해 이겨낼 수 있어요. 굴복하지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예수님 손 꼭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이라는 가사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는 세상 모든 급하고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호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안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기뻐하기 원하고 예수님 안에 행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신이 선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행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행한 선보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으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과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모든 분노와 모든 미움과 모든 시기와 슬픔과 하나님 눈덮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사 온갖 오름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밝은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삶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다윗은 선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저희는 더 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선이 아닌 예수님의 선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불안과 분노들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순종의 길, 인생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